우리 지난주까지 삼손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고요. 이제 오늘 삼손 5번째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삼손 말씀 어떠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 삼손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그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새롭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말씀 나눠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임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1월, 2월, 또 3월 이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바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또 순서를 양보해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우리 목사님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피아노 반주, 이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말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8월 마지막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주 한 장씩 해서 5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전서 좀 잘 안 읽으시게 되시죠? 근데 지난달인가요? 전전달인가요? 우리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묵상 말씀 나눌 때 베드로전서로 말씀 나눴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설교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또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 삼손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과 들릴라. 옛날에는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삼손과 들릴라. 예.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딥나라는 곳에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사의 블레셋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들하고는 다른 그 블레셋 여인입니다. 세 번째 블레셋 여인이죠. 그러고 보면 삼손이 유난히 이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세 번째 다른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는 그 앞에 여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그 전에 여자들하고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이렇게 좀 아시겠습니까? 예, 이름이 그 전에 블레셋 여자들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 세 번째 이 여인은 이 들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 이 들릴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 들릴라를 회유합니다.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삼손한테 이거를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그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얘기해주지 않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제 결국은 그 들릴라의 끈질긴 그 회유, 끈질긴 그 질문에 삼손이 결국 괴로워하다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 자기의 그 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그 힘이 이 머리털에서 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고백을 알려주고 말죠.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이제 잠든 사이에 삼손이 들릴라가 삼손의 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삼손의 그 힘, 어마어마한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힘을 쓰지 못하게 돼 버리고 말죠. 자,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아주 손쉽게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제가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삼손을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잡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얘기입니까? 예, 그의 두 눈을 뽑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눈을 뽑았다는 거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눈을 뽑아버릴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했죠. 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뽑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냥 협박하기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 삼손의 눈을 찔러서 삼손의 눈을 파냈다. 그렇게 됩니다. 예, 문자 그대로 뽑아버렸다. 삼손의 눈을. 야, 이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세죠. 이거 잔인한, 예, 그냥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또 좀 이렇게 야만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이렇게 남의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대한 죄를 졌을 때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반역행위를 했다든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잔인하게 죽였다든지, 예를 들자면 전쟁을 했는데 적의 리더, 그러니까 장군이나 적의 왕이나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 열왕기하 25장이네요. 25장을 보면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배반한 유다의 왕, 예, 누구죠?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예, 누구예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예,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가지고 진짜로 장님을 만들어서 이제 그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요. 야베스는 어디냐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대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암몬이 너무 대대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도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항복을 하기로 해요.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더니 암몬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오면, 너네들뿐만 아니라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뽑는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보게 된다면, 그 당시 문화 세팅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잔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모욕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삼손에게 모욕을 주는 모욕적인 일을 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삼손에게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그 모욕을 이만큼 돌려주겠다,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무슨 모욕을 받았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슨 모욕을 받았을까요? 기억나시죠? 그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그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르니까 여우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워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날뛰니까 거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밭으로 곡식 이렇게 쌓아놓은 거로 그냥 전부 다 불이 났습니다. 그냥 블레셋에.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의 그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으려고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잡기는커녕 웬일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 그 군인들 1000명이 삼손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나귀뼈 하나 든 삼손한테 10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죽잖아요. 몰살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냐, 원래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식민지나 다름없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이렇게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그 군대가 그 식민지 사람의 식민지 백성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그 한 사람한테 그 블레셋의 정예 군대가 1000명이 몰살을 당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아주 치욕적인 일이죠. 이건 아주 모욕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삼손을 좀 잡아보겠다. 우리 지난주에 가사에 그 삼손이 왔다는 걸 알고 어떻습니까? 밤에 매복을 하잖아요. 왜?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들릴라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이렇게 회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한테 모욕을 받았으니까 그 모욕을 되갚겠다. 그래서 삼손을 볼 수 없게,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삼손도 이게 무슨 의미다. 자기가 눈이 뽑혔다. 이게 무슨 의미다. 이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삼손이 느끼는 그 모욕감, 이 치욕감, 이게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몸이 10이다, 열이다 하면 그 눈의 비중이 9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을 못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눈을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는 2014년도 여름에 그때가 대략 한 8월 정도 되니까 아마 이맘때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좀 그 눈에 이상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눈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이 실지렁이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느 그 눈의 한 부분이 이렇게 꺼맣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참다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저보다 더 놀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최소한 3, 4일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눈도 눈이지만 수술도 수술이지만은 이 수술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빠르게 아마 그 다음 날로 바로 이렇게 그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계의 전문 의사를 만나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기 전에 이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술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들어보면 이거예요. 제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눈을 뽑아서 그거를 말 그대로 뽑아서 그 눈에 이제 뒤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뒤쪽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고쳐서 집어넣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제 밤에 듣고 왔는데 아무리 마취를 해도 그렇지 이게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머리가 닿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 밤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정말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저도 그날은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사야 40장, 41장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해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그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하고 세밀하신 그러한 그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수술을 했습니다. 무척 긴장했는데 그냥 한나절이면 끝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눈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바람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안에 그 눈 안에 그 플루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빠지니까 이게 눈 형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그 액체 질소 가스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을 볼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어항을 통해서 이제 왼쪽 눈은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이렇게 오른쪽 눈만 이렇게 보면 어항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6개월 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생명생교회 2014년도에 왔으니까 12월에 왔었으니까 그때 6개월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생명생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이 이렇게 마치 어항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났는데 이게 굉장히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제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돼요.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두 눈 쪽이 아니라 오른쪽 눈 하나가 안 보였는데도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이게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니까 한 4번, 5번 이상을 차가 있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근데도 안 보여서 이 다른 차가 오는 걸 이렇게 못 보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습관이 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정말 몇 번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드셨다는 게 이게 두 눈이 있어야지 원근감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 눈밖에 없으니까 원근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 손을 못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손이 여기 있는데 저는 저쪽에 있는데 저는 요만큼만 내밀어가지고 이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굉장히 미안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물을 건넨다든지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물건을 건넬 때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삼손은 그 눈을 완전히 못 본다. 두 눈을 완전히 못 본다. 이건 혼자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눈이 뽑히고 이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원래 삼손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정말 선택받고 구별된 나실인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잖아요. 이런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지금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세상의 즐거움에만 눈을 돌렸다.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았다. 그것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왜 바라볼까요? 왜 바라봅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보죠? 왜 보십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미 집사님 특별히 저를 이렇게 잘 봐주시는데 저를 왜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맞으시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다. 거기에 마음을 둔다. 거기다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없다가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 보면은 처음에 그 마음이 없죠. 그러나 자꾸 바라보게 되다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게 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임 목사님 카톡 보내셨더라고요. 성경 통독 다 하셨다고.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다 못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 벌써 다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임 목사님 바쁘잖아요. 바쁘신데도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은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 마음하고 눈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이 즐거운 가운데 우리 눈을 둔다면, 거기다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인터넷 중독이네, 게임 중독이네, 또 뭐 도박 중독이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 그 눈을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오기 전에, 그 눈을 뽑히기 전에 벌써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딥나의 블레셋 여자, 가사의 블레셋 여자, 그러다가 들릴라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도 그랬고, 가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40마일 가는 동안에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마일 가는 동안에 삼손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삼손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딥나의 블레셋 여인, 가사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 정말 그 무분별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체가 삼손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볼 수 없었다.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힘,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까지 뽑히는 이러한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삼손처럼 정말 그 세상에만 눈을 돌리다가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냥 세상에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성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봤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다 마음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약한 사람들이다.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맙니다. 왜? 영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자,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뭐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빼버려라. 이러기보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눈 때문에 그러한 그 시험에 빠지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빼버리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눈으로 범죄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눈,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어디다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다 우리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엉뚱한 곳, 거기가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엉뚱한 곳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 오늘 말씀 그 뒷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자, 지금 그 삼손이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그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삼손이 돌렸던 그 연자맷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맷돌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 또 집에서 어머니가 쓰는 그 맷돌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그 맷돌입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네요. 예, 저렇게 큰, 그러니까 온 몸을 향해서 온 몸으로 돌려야 되는 아주 큰 그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 보통, 예, 이제 닫아주셔도 됩니다. 보통 저거는 그 짐승들, 또 죄수,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로마 시대에도 이 죄수들한테 저렇게 저러한 중노동을 시켰대. 연자맷돌 돌리는 그 중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자맷돌을 통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저런 일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삼손을 짐승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죄수, 노예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을 뽑히고 또 맷돌을 저렇게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그 수모를 당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삼손의 개인적인 수모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수모예요. 수치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수모고 하나님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어떻게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한 그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가사로 끌려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21절에 가사로 끌려 내려갔다. 야, 왜 하필이면 가사일까요? 가사 어디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 가사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사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밤에 매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면 승부를 했다가는 또 못 당할 것 같으니까, 삼손의 힘을 못 당할 것 같으니까 매복을 했다가 이렇게 그냥 매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문, 또 그 성문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 기둥, 또 빗장까지 그냥 한 방에 그거를 다, 그냥 뭐라 그러나요?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스라엘로, 유다 지역 헤브론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버렸다. 거기가 가사예요. 그 일이 있었던 곳이 가사입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조롱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문,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문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자존심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명예라고 그랬죠. 그 도시의 능력, 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조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사에서 자기가 조롱했던 삼손이 조롱했던 그 가사에서 삼손이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비참한 말로입니다. 결국 이게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 사람이었던,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삼손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자들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당하게 된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 즐거운 삶을 찾다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다며요. 우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그런다며요. 조롱거리로 이렇게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이 틈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야, 교회 다니면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 그래서 이게 됩니까? 뭘 안 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걸 안 하겠다. 내가 이걸 비워냈어요. 결국 이걸 안 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그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심령 안에다 뭘 채워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채워 넣어야 되고,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방해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예배 때도 그랬죠? 우리 지난주일 온라인 예배 초반기에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셨지만은 이게 음성이 안 나갔대요. 음성이 안 나가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침례교 지방에 패널 토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온라인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도 뭐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힘들어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번 주 이제 숙제 마쳤다. 내 하나님에 대한 숙제 마쳤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살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끝.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게 예배예요. 이게 거룩한 예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드리다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예요.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주일 예배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돼가지고 다시 또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일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생명사 가족들은 이거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룩한 삶,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감당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떡하죠?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 마지막 부분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빨리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타이틀이, 이스라엘 사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냥 그 브레셋 사람들한테 머리를 잘리고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저기 삼손이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 여기서 왜 삼손의 머리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아니, 삼손의 머리털이 뭐 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머리털이 길다고 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 말씀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다.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삼손이 그 받는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수모와 그 삼손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가 시켜서 이랬습니까? 삼손이 뭘 하다가 무력을 쓰고 억울하게 그렇게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냥 그 블레셋 여자들만 찾다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가운데 삼손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삼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삼손이 그런 영성과 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삼손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록 삼손의 그 육체적인 눈은 이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눈이 돼버렸지만, 눈이 뽑혔지만 이제 비로소 삼손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요. 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덜렁 그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실수와 실망과 실패와 이런 상황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함께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넘어졌지만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모욕적인 일이고, 이거는 수모고, 이거는 수치고 실패고, 우리가 몰락했다, 더 이상 도저히 재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고,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희망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삼손 마지막 말씀이니까 삼손 말씀을 이렇게 전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냥 특별한 무기도 없이 1000명 말씀드렸죠. 1000명하고 악수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1000명을 다 그냥 그것도 블레셋의 정예군들을 괴멸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성문을 그냥 기둥까지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었던 정말 대단한 그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 결국은 그 약점,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머리카락 자라났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실제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뒷절에 가보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기둥을 뽑아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임해가지고 그 기둥을 뽑아버리는 바람에 신전에 그냥 그 지붕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삼손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고 우리 또 집사님들이시고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많은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사님이다, 우리가 집사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타이틀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물론 참고는 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손처럼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동력이 되셔서 그 힘,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또 우리 그 믿음의 가족들, 우리 생명새 가족들,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 커스터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소망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또 다른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그 여러분들의 말과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다른 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그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